11장 11절 이하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낫다함이라. 그들이 나홀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담기고 약속이 담긴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생명과 약속과 은혜가 되어 우리의 양약이 되며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38번째 시간으로요. 믿음으로라는 11장의 시리즈에서는 12번째 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으로 자, 제목 한번 볼까요? 하늘 곧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새 예루살렘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며 생각하며 또 받아들이며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 곧 여러분들의 본향, 그 본향을 찾는 분들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인지를 이 본문 11장 11절 이하 16절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어서 우리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여러분도 살아. 그래서 다 살아난 자들. 이거 아재부였는데도 안 해. 그래서 살아들 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살아니까 아무래도 창세기에서 사라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어떻게 믿음의 후손, 자녀의 그 반열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잉태할 수 없는 환경, 상황, 이미 그는 죽은 자였었죠. 육신이 죽은 건 아니지만 잉태할 수 없는 상황 그 자체가 죽음인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씨라는 생명을, 말씀을 우리 안으로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이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 죽은 자 되어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래서 그 안에다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씨인 그리스도를 넣어주셔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진짜 우리로 알고 가져야 될 하나님의 씨인 이삭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라에게도 리브가에게도 누구에게도 마지막에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들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마리아들 왜 남자들은 안 하는 거예요? 모든 마리아들로 우리를 삼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을 이 성경에 있는 아들을 성령이 조명하여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진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거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야 할 수 없어요.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벌거벗음이나 어떤 것도 그들을 묶어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위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성경에 써있는 다음 주에 마저 한 곡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얼마나 남았다고 이제 10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못 들어봤던 거 많이 들려줄게요. 기대가 막 되시나 보네요. 저는 한 번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 적이 거의 없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때 종이라고 했는데 말 그래요. 종입니다. 졸졸졸 따라다니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종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전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저희 언젠가 할 수 있는 때가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그거는 차치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우리가 죽은 자야, 잉태할 수 없는 자야, 감당할 수 없는 자야, 받아들일 수 없는 자였다는 그 시작점부터 우리는 출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라도 그렇기 때문이죠. 창세기 18장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와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대히 대해줬더니만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죠. 그게 뭐예요? 그들이 지금 노년 99이고 89이 된 그 두 내외에게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 아들이 없는 그 집에 아들을 갖게 해주겠다. 우리 옛날 식으로 하면 하나 점지해 주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이야기가 18장 9절 이하에 쭉 있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까지 좋아요. 그럼 여러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쯤이면 너무너무 지금은 아멘이 되지. 근데 옛날에는 사라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박사 목사님한테 이런 메시지가 들려주면 이게 무슨 겨울친 일이야. 동네 창피하게 내가 어디 가서 아들을 가졌다니 이게 뭔 일이야. 우리 남편이 시도 주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가졌다라는 걸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내추럴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네방네 이거 소리 나는 거 아니겠냐고. 이게 마찬가지예요. 아멘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이거는. 그런데 그 다음 절 볼까요? 11절인가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는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한 발 더 나아가네요. 사라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묻고 이게 기뻐서 웃는 겁니까? 아니겠지. 그런 웃음 절대로 아니겠지. 이거 뭐 무슨 웃음이라고 맹소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헛웃음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웃음을 자 웃습니다.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이거 독백이에요. 혼잣말이에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저 영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지 그 즐거움을 준 적이 있어야지.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이때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무심히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라는 걸 들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해버리신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다 들었던 사라가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입이 방정이야. 내가 1초만 참았더라도 잠깐만 좀 견뎠더라도 근데 입이 쉴 새가 없어. 이 방정. 그래서 곧바로 15절에서 뒤늦은 후회를 다음같이 이야기하기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웃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너는 결국은 웃게 될 것이다. 내가 웃었던 그런 웃음 말고 내가 작정하고 예배는 그 즐거움의 웃음, 아들남에 대한 감사함의 웃음, 참된 기쁨, 너는 곧 갖게 될 거야. 세상은 너를 향하여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나를 찬송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웃음과 기쁨을 너에게 줄 거야. 말 그대로 내년이라고 했잖아요. 내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를 찾아온다 그랬죠. 이때 찾아온다라는 게 이렇게 찾아오고 방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돌보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필요해 줄게. 내 너의 속사정을 다 알아. 네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속사정을 다 알아. 내가 남편 하나 잘못 나고 여태 애 하나 못 가졌는데 내가 너 알지? 내가 이제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제가 이제 앞으로 미국 교회 가니까 영어로 한번 들어보세요. Take care of yourself. 내가 너를, yourself를 내가 돌봐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 모양이 요 모양이 아직도 요거 붙들고 맨날 기도하죠. 아니야,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있어. 나는 그걸 위하여 지금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우리의 앞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우리에게 결국은 in a minute later, tomorrow에 보여주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김현성 목사님 잊지 않았던가요?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까지는 나였지, 다음 날 보니까 또 다른 나를 하나님이 예배로 오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사라야, 너는 볼 거야. 내가 만들 너라는 또 다른 사람, 아들을 가진 사람, 생명을 가진 내 백성으로 너를 보게 될 거예요. 그때 그는 진정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방문하시는, 돌보시는 역사가 있겠죠. 그래서 21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래서 여기서 돌보셨다는 말로 방문하셨다는 말을 바꿔 쓴 거예요. 잘 번역했어요. 둘이 쿵짝쿵짝 맞아. 18장과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으니, 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해도 잘 못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모든 약속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 위에 기반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지경에서도, 지난주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 이겨내고 살아왔잖아요.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강한 불이 꽉 움켜잡으니 여러분들을 결단코 놓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2절에서 곧바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누구라고 했더라?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쭉 말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6절을 보시면은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자, 히브리어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데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뜻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웃게 만들어 버리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됐던 우리들,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되지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당신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시지 않았었습니까? 때로는 불 같은 곳에 던져지면서, 때로는 물속에도 던져지면서 광풍과 광란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 배우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이삭이라는 아들을 사라가 낳은 것처럼 우리도 기쁨의 단을 걷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큰 아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이하를 쭉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냐면 6절부터 12절 사이에 이 집에 이미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알잖아요. 다른 아내를 얻어서 낳게 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 아내의 이름이 하갈입니다. 그 사람은 애굽에 속한 사람, 애굽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애굽 사람도 아니고 애굽의 종,
다른 말로 할까요? 내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 노릇할 것이라는 그 종의 상황에서 여전히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는 자의 이름을 갖다가 하갈이라고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애굽에 있는 종 하나 데려다가 애를 낳겠다는 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 이 하갈로 난 아들이 이미 15살쯤 됐네. 근데 이삭은 이제 막 태어났으니 기어다니고 있으니 그 형 이스마엘이, 배달의 형제죠, 그 동생 이삭을 놀려대고 박해하고 뭐 등등등등 보지 않을 때 꼬시고 막 그래요. 우리 집 애들도 둘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거 비디오를 찍은 걸 근래 지훈이가 올려가지고 옛날 비디오 20몇 년 전 걸 보니까 지훈이가 지훈이를 슬쩍슬쩍 괴롭히고 있던 비디오가 다 찍혀있더라고요. 꼬집고 발로 저쪽으로 밀어채고 엄마한테 가까이 못 오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정나라하고 걔는 또 침은 질질 흘리고 콧물은 질질 흘리면서 그래도 또 오고 막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죠. 그런 그 모습을 보니까 누가 무라같이 묻었어요? 아, 그렇지. 애미가 무라같이 되지. 저거 밖에서 들어온 여자가 낳은 아들이 지금 내 아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기 남편에게 블레임을 합니다. 컴플레인합니다. 아니, 저 옆에 있는 내보내. 감이 오시나요? 저 여자를 내보내다니라. 좀 쫓아보내, 저 애랑 같이. 그때 내 남편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당신보다 더 젊은데 이거 어쩌나? 저 여자를 보내면 나는 무슨 나오고 살아?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면 자기의 아들인데 어디도 내보내. 참 고민스럽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 아내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부터 그때 이후로 우리 모든 남자들이 아내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들어라, 내보내라 라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써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갖게 된 아들이어야 약속을 가진 씨, 당신의 백성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마엘은 뭐 중동 사람들이 누구다 이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당신의 진리의 방식, 당신의 은혜로만 역사하는 방식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야 해. 그걸 가르칠 때까지만 참아. 그래서 이스마엘을 저주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12두령이나 되는 고울을 주고 다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그에게도 똑같이 우리들의 잘못된 서구적인 이해들, 브레인워시된 어떤 정치적인 색깔들 때문에, 문화적 종교적인 색채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잘못된 이해들을 가진 것 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받을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나 다 주께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놓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22절 기록된 바, 이걸 해석한 거예요. 바울이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그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해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하갈에게서 났으니 종으로서 난 거예요. 종의 몸을 통해서 난 거예요. 종된 자의 신분으로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종된 몸으로 더 이상 낳지 않게 하려고 너희들이 먼저 한번 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잉태하는 것은 하갈로 먼저 아들 낳게 하는 그 그림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모두 다 인류는 종들의 삶을 가지고, 종들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가 결국은 종들이 누릴 수밖에 없는 명령만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종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하나만 해야 돼. 한국에서 군대 나오신 분들 다 아시죠? 뭐 하는 대로 하고. 그렇죠. 대신하겠습니다. 까는 대로 까야 돼요.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종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가 종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이 명령을 받은 거지. 명령하고 싶지 오히려. 종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갈은 애굽의 종이다. 애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라의 종이다. 생명의 복음에 아직 들려지지 않은 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내 방식으로 해야 돼. 그 너의 종은 끝이 나야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과 평안과 자유와 해방을 주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낳게 하도록 할 거야. 그걸 자유 있는 여자라고 합니다. 저기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아니고 그 햇불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23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하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점점 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갈, 종과 사라, 자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의 예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종의 신분을 가지면 이 말씀을 애굽의 종 하갈처럼 대하다가 이스마엘을 은퇴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씨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씨 같아 보여. 근데 참된 씨가 없고 알을 까보니 쭉정이가 있어. 바람에 나는 겨,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씨를 우리에게 넣어줘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내 씨, 나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 와서 까보니 씨 안에, 껍질 안에 진짜 생명이 있어. 너는 누구 것이라? 다시 한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음성을 그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컨빅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no matter what, 내가 무슨 일을 과거에 했든 지금에 하든 앞으로 도와야 돼, 관계없어져. 왜? 육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육이 뭘 더 어떻게 할 거냐고. 육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고작 포장하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다 아는 건데, 그러면 육으로 이제 살지 말고 육을 덮어버린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그런 뜻이었구나. 내가 이제 자유해야지. 나를 정죄할 죄는 더 이상 없나니 나는 이제 육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이나 영으로 살아 난 자다. 겉으로는 육으로 사나 나를 사랑하게 하여 육을 끝내고 영을 향하여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살게 하시는 성령이 내게 계시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셨습니다. 그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이다. 없는 것, nothing의 상태를 보니까 없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nothing이에요. 공허한 거예요. 텅 빈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깊은 공허, 흑암, 완전히 텅 빈 nothing 상태를 갖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당신아 빛이 우리 안에 훅 들어와 버리네. 그래서 너는 있는 것이야. From nothing to something, something special, something lovely. 너무 특별해, 너무 존귀해,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정말 사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남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야 이거 여태까지 하겠는데 이 손이 요즘 올라오다 말고 뭐 머리를 긁고 등짝에서 멈추고 이 뭐하는, 이 마음 편하게 교회를 떠날 수가 있나 이게.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손 한번 들어가면 양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믿습니다. 크게 한번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협력할 줄로 믿습니다. 서주일 장로님 오신 지 1년 좀 넘으셨지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장로님과 더불어 협력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워가십시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람을 보지 오직 그 위에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없는 것 죽은 것 살리는 것 이것은 생명이 있음과 없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부재 상태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임재 상태냐. 부재로부터 이제 임재의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음 절도 볼까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계속 나갑니다. 자, 그럼 여기 19절 한번 보시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나요? 어떻게 사라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을까요? 아까 보니까 막 낄낄 웃었던데 그 상황을 보면 믿음이 약할 것 같은데 근데 믿음이 약하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갈과는 달리 사라가 아들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사라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사라 자신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만 있는 그 신실한 언약 때문이라는 걸 가르쳐줘서 그래서 그 언약이 너를 씨같게 해준 거야. 그래서 너는 결국 너로 말미암아 씨가 된 게 아니라 그럼 하갈되고 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씨가 된 것을 내가 결국 나중에 알게 돼요. 그것이 너로 진짜 믿음을 갖게 해줄 거야. 그때 너는 부인 못해. 왜? 아들까지 가졌는데 어떻게 부인할 거야?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갖게 해주려고 사라에게 믿지 않고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던 참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약속을 주시려고 받았더니 믿음이 들어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약속이 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다음 본문이 뭐라고 하는 걸까요? 넘겨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부신 줄을 알라. 요즘 쓰지도 않는 말 믿부신 믿다라는 말이 아니고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사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잉태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12절 계속 볼까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보면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하늘의 별, 해변의 무수한 모래 둘은 서로 상반된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이게 다 이삭, 우리라는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걸 양창으로 썼을까요?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땅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모래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익히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물붙여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있는 7천이라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빛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변의 모래가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반짝반짝합니다. 그 실리콘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리콘 밸리 그걸로 반도체 만든다면서 해서 반도체 칩 보면 번쩍번쩍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몰롱 관두고 그래서 죽은 자들 그 후손 씨를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래는 곧 별이 되고 모래와 별은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늘의 백성 될 거라는 것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4장 2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이 하갈은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이게 다 비유였다네요. 이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몽학 선생의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야기고 진짜 팩트고 진짜 역사적인 거 분명히 맞지만 이건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사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라는 걸 비유로 설명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비유 안에 담겨있는 비밀을 들어야지. 발견하는 거지. 이것은 기운이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으로 나온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죠.
그것을 받은 자들이 1차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냐? 시내산에 있는 여종들이다. 아직 종의 상태다. 이들을 놓고 다음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있는 것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2000년 전에 말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의 시온산이 있네.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하나 서 있네. 그 예루살렘과 같은 곳, 똑같은 곳이다. 거기도 율법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고 그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더불어 다 종노릇을 하고 있더라. 그것을 땅의 도성 종들의 처소 보이는 예루살렘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한때 그 땅에 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거기로 이끄십니다. 그들을 오늘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신부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로 가야겠네. 그래서 계시록을 보기 이전에 26절을 계속 한번 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모든 소리를 들어 쭉 나옵니다. 그러나 마지막 28절로 가서 보시면 28절 없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너희는 이제 내 것이니 내 것으로만 살아나야 함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종들이 갖고 있는 말로 잉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갖게 된 말씀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을 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담당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3절 이하 16절까지 한번 말씀을 쭉 읽어드릴 테니 묵상해 보시고 깨달아가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느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좋은 교회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본향이 하늘입니다. 그 하늘로 향하여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등대 되시고 길라잡이 되시는 생명의 시인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넣어주셔서 그로하여 날마다 음성을 듣고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온전히 그 길 가운데 서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우리 그날에 그곳에서 만나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사망도 병듦도 안타까움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서 있습니다. 그 나라에 서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 동맹들을 둘러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영광 중에 나가 열정
생각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하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고동락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